사람은 누구든지 균형이 있고 좀 조화를 이루면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이 삶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이 낙마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이 사전적 경위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낙심과 낭망인데, 이것은 소망과 이 담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엔카케오라는 말인데,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진다, 지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 원인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내가 했는데 기도한 내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바라보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참 소망이 없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의 줄을 놓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자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낙심과 이 낭만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나가는 한 과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거나 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찾아갑니다. 대부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먼저 이 생각할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나가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완전히 가서 해도 얼마나 그 교만한지 웬만한 사람의 말을 콧등으로도 알아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누구를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 또 뭐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더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저 사람은 돌에 손 것으로 뭐 삶은 호박을 쓰셔도 안 되는 이런 사람, 도저히 이거는 뭐 앞뒤가 다 막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 찾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한 사람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도전하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 왜 헛된 일 하려고 하냐. 나가서 그렇게 해봐야 너만 힘들고, 너 그거 들어주지 않을 때 돌아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냐,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얼마나 좌절되겠냐.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좀 앉아서 도울 사람을 찾아봐라,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은 뭐 한두 번 해보고 말고 꼭 필요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한두 번 안 된다, 뭐 내가 기도해도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이 됐어도 안 된다라고 할 때 남들 같으면 포기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둔 자답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얼만큼이냐?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서 이게 어떻게 나갈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할 길을 여시고 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상태 가운데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소망,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환경이 나를 이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 포기, 이 절망은 되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어하고 자꾸 방황하는가?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든가 육체 질병과 고통이 생각보다 더 악화되거나 또 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계획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신뢰가 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편애했는지, 정말 형들에게는 일을 시키지만 자기는 별로 일도 시키지 않고, 또 뭐 이 형들은 옷을 입을 때도 물론 정갈한 옷은 주었겠지만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 같은 이런 옷은 한 번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목적지까지 갔지만 형들이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아버지 그곳에 갔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었어야 하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준행하는데 이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웅덩이에 집어넣고 하루아침에 그를 팔아버려가지고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보리밭을 매라고 우리 아버님이 시키시는데요, 저는 밭을 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 일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빨리 매는지, 벌써 내가 한 1m쯤 가면 이분들은 한 5m, 10m씩 나가니까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야 막내 너 뭐 하고 앉아 있어? 그거 앉아서 뭐 앉아 뭉개냐? 이러시니까 막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밭 한 줄을 매면서 건너뛰기. 그래도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 밭을 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 이거 농사는 진짜 못 져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맨날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편애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너 한 달 만에 그럼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노예 생활로 하루아침에 이 전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꾸미고 뭐고 이제 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니까 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모든 주권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서 이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은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3년 만에 그를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 사신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의 이 기력이 소진되면 참 낙심 가운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다시 용납하시는, 정말 인내하시는 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만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편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너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게 된다. 그 때는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요, 세상의 때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이 악행자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아냥되지 않습니까? 너 기도하면 뭐냐? 너 교회 나가면 뭐냐?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며? 너는 왜 사업이 안 돼? 너희 가정은 왜 그렇게 자꾸만 어려워? 네 자녀들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봐라, 나는 돈이 있고 하니까 우리 애들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 자꾸 들어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낙심의 이 근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 양양 지역은요, 뭐 2단계지만 그 뭐 8인 이상이 모일 수 있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뭐 풀 파티가 있대나요? 술 먹다가 더우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래가지고 2단계지만 양양이 오늘부터인가 4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다 이 서울이라든가 이 강릉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못하니까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좀 이럴 때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의 모습을 보면 참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세상 있는 이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런 재판관, 이 재판장에게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여인은 재판관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 길이 없고 그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한을 풀겠다는 이 결단, 그는 거절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나갔다는 거예요. 꾸준히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담대하다 해도 2번, 3번, 4번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요, 한 번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신 앞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사실은 계속 그 여인이 오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여인이 올 시간이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미치겠다. 이 여자 또 올 건데, 또 와서 얘기할 건데, 아니 내가 그렇게 거절을 하고 무안을 줘도 어떻게 이 여자는 계속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시 일어나서 구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의 기회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중도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주님의 그 말씀은 나를 바로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대에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고난 중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 언약, 맹세, 별걸 다 해도요, 환경이 바뀌고 자기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 조금 거슬러지면 뭐 약속, 뭐 맹약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재수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인내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확신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이 메마른 뼈다귀들이 사방에 흩어졌는데 다 각각 이게 위치가 다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겠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뼈들이 서로 어긋났는데, 이 뼈 저 뼈가 다 섞였는데 누구 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대언해 버리잖아요.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대언하는 거예요. 틀려서 망신을 당하면 망신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도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화인 맞아버리면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이 여인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될 줄로 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줄로,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이 결단.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그 시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콩알처럼 튀어올라서 다른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 말씀만 보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빠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성공이 이제 내가 그 속에 빠지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낙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자꾸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면 이 환경이 더 나를 두렵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환경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우선순위는 환경이에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되면 시들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영웅호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장수하기를 원했던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질 수밖에 없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오늘 또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빠진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꿈을 잃은 자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이 그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은요, 자기가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끈질기 계속 찾아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없이 올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이 될 때까지 나를 찾아오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 히포피아조라는 말인데요,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눈퉁이를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먹칠을 할까 봐, 이 체면이 구겨질까 봐,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 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재판관이 자기 보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여인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고 악명이 높지만 내가 이 여인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내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가. 마치 눈통이를 얻어맞아가지고 눈통이가 시커멓게 이 멍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이 명예에 손상이 입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불의한 사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는 이 말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쉬지 않고 간청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밤낮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 너무 많이 나와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의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 이 기독교인의 삶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육체의 병들고 암병에 걸리고 연약하고 정말 이 수명이 어쩌면 풍전등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보편적인 사람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고 얹어서 기도할 때 낫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잘 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는커녕 내가 그럴 만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줄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확신, 이런 능력, 이 권세, 이 권능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도구로 쓰시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큰 대교회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대드는데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는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사실 두렵다. 내 안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고 하니까 머리 대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놀랬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손대고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넘어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의 이 역사, 성령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 가셨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그 담임 목사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자기에게 새롭게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는 교회에 와서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급하게 급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슨 벼락치기처럼 금방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머지않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히, 금방, 즉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어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의미는 머지않아 응답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도 끈질기게 나가 기도했을 때 움직였다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밤낮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슬픈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신뢰, 확신, 확고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이 비유 속에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낙심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이 기도하는 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 1절에 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8절은 1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도 쉬는 지혜를 범하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가족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참으로 이 전도 대상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일들을 하나님 내가 포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이 여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온 가운데서 말씀이 소망이 되며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